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형편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한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영접 기도 한번 하면은 순간으로 천국 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확언하면서 전도하는 모양, 또는 교회에 들어와서 삶을 살지 아니해도 괜찮은 것 같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합격자가 되느냐?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천국 가느냐?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야기는 우리는 믿는다, 믿으면 간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느냐? 연애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우리가 말하면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왜 그 사람을 고를까요? 꼭 내 마음에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고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만약에 우리 앞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스타가 된 것 같은데 연애를 한다든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면 몇 사람하고 갈까요? only one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좋다 해도 사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만 짱 하고 마음에 들면은 일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실 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 묻지도 않고 적으니까 역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래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힘쓰느냐는 것입니다. 힘쓰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 자체는 불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하기 싫은 것을 하라는 그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기 싫은 것 하라 그러면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라는데 하기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 또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놀고 싶은데 야 이것 하고 놀아라 하면은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한참 폼을 잡고 싶고 놀고 싶고 TV 보고 싶은데 이거 먼저 타라 하고 이야기하면 하고 막 짜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기 싫은데 또 하라 그러면은
그래도 또 그때도 또 짜증난다는 거죠. 왜? 내가 기준된 것을 받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싫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자체는 하기 싫은 것을 하라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절제시키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준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집을 놓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문이 열렸을 때와 구원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난 오늘 우리는 심판을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은 다시 문 안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다가 밤 12시, 1시, 12시 하더라도 누가 내 집 문을 배를 누르면 자다가도 쫓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서 우리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심판자가 되시는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한번 문을 닫으면 안 열어준다. 그러면서 설명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아이 길거리에서 같이 동행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제일 좋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같이 먹고 마셨는데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 그랬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점검해보지 않으면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 주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으나 심판자 되신 주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또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사이트에 간증 이렇게 동영상이 많이 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깁니다. 제가 한 2시간 좀 되는 걸 보면서 이랬습니다. 제가 어제 한참 동안 봤어요. 목사님의 대대로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님도 목사, 삼촌도 목사. 자기 말이 자기 집안에 남자로 태어나면 목사로 태어났지 장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집안에 대가 딱 거의 독자들만 놓고 내려오는 집안인데 집안은 거의가 아니라 다의 목사 집안이다. 그런데 그럼 자기는 뭡니까? 자기도 목사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 손자 목사인데 나이가 30쯤 될 때까지 무신론자로 살아.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나님 없다 그랬어.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어릴 때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목사가 집안에서 밥을 먹다가 누가 문만 열면은 자기 그 표현대로 말하면 생선 조각도 먹다가 숨겨야 되고 계란 하나도 후라이가 먹다 보면 숨겨야 된다는 말썽이 나서 교회 싸움이 문제가 되니까는. 그러니 그 장로들이 와서 집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교회에서 교인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까? 정말로 천국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면 이렇게 싸울까? 결론은 뭐예요? 천국 없구나. 지옥 없구나. 그럼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없는 하나님 뭐 하려고 믿느냐? 이러고는 할아버지가 목사니까는 생활은 밥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교회는 들락거리지만은 속에는 그 하나님 없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집안에서는 뭐 그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낳았을 때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낳았다고 와 하고 집안이 다 좋아했는데 자기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유명한 부잣집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다가 결국은 이제 두들겨 맞고 목사로서 간증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물은 게 하나님 앞에 뭘 물었다? 하나님. 내가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장면, 장로와 교인들과 목사들이 싸웠을 때 그들이 싸웠던 그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누구냐? 왜 장로가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싸워야 되고 교회에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짜다. 천국 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 그 말을 보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나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 나오고 아무리 목사 장로가 되고 아무리 집사 장로가 되고 교인들 앞에 내가 좋은 모습으로 칭찬받아도 삶에 따르지 않으면 가짜다. 내 앞에 온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 삶에 생각에 들어와지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에 벌써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구원받았고 장로교식으로 이미 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자는 천국 간다고 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불법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내게 지금 내 귀에는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만난 것이 중요하다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꿈을 해석하고 해석에 따른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삶에 따른 내 삶이.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불법을 행하는 가짜 예수쟁이가 될 수밖에 없으면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 이렇다 이렇게 하라 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분이 집회 시작을 하면서 묻는 게 이 교회가 큰 교회에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손들어라. 전부 다 손들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만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와 대단하네요. 그런데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삶에 순종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나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 하면은 그건 또 거짓말이지만 2사람, 3사람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사람은 2-3사람밖에 손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에 비추었을 때 그 수많은 큰 교회에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손들었는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봐도 확신한 사람 몇 사람? 2-3사람. 여러분은 내가 참빛교회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안 살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에 설지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며 해보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복을 받아라 해가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주의 종들이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비즈니스로 말하면 파트너하자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냥 비즈니스만 열어놓고 목사가 자꾸 복만 빌면 복을 받으니까 그 복 공짜로 받는 거니까는 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 내게 동업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 복을 빌어도 여러분이 복받을 삶을 못 살면은 복받을 삶,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는 것마다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렵다. 왜 어려울까? 결론은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어렵다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되지 않은 내 결론을 가지고 불평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불법행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질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사이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되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사실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낳은 마리아 어머 그 다음에 자기 아들 형제들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르쳐되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육신적인 형제자매는 하나님 앞에서의 형제자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건 내세우고 천국 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이 이 말씀을 놓고 심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아름다운 나무라고 한다면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삶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로 지금 자라나는 것 같지만 열매 없으면 죽게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다가 마지막에 예수 팔고 자살한 가룟 유다나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고 때 따라 형편 따라 세상 사람과 타협하면서 살면 불법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게 좋도록 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적하는 그 삶,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다 죽이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다가 나 같은 살인자도 예수 만나니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는 이 삶을 우리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살인까지 안 했으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나를 본받는 삶을 따라와야 된다는데 이 말은 적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름다운 나무로 내가 딱 이렇게 선택받은 자가 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 삶을 우리가 안 가르치고 있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다는 건 우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나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말 자체는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죠? 안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죽기 싫다는 소리. 왜? 오늘 안 죽이니까 내일 또 오늘이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는 날을 내가 선물 받으면은 내일도 오늘이니까 오늘도 또 안 죽는구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오늘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안 죽는구나. 안 죽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안 죽기 때문에 오늘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별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악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라도 잘못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안 죽기 때문에, 안 죽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또 있기 때문에 내일 잘하지 하고 막연한 내일이라는 것을 걸고 사는 내 삶은 마귀의 덫에 걸려서 오늘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나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 당장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안 해야 돼. 주의 말씀에서 이것 하라 그러면 지금 좀 이따 하지. 언제? 내일. 내일이라는 그 말 자체가 결국은 하기 싫다는 말이거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 찰스 tomorrow, day after tomorrow 했는데 뒤로 백해보면 벌써 1 year gone. 1 year 동안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이번 학교 리포트 받았는데 올 스트레이트 A 받았어. 못 받은 이유는 뭐냐? 열심히 공부 안 했다. 그런데도 오늘 공부하라 그러면 뭐 해요? 놀고 내일 하지 뭐. 맞지? 그러면 절대 공부 잘 못한다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잘못했구나.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삐대고 다 해놔놓고 해야 될 것 안 했구나. 우린 이러고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누웠을 때 오늘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인데, 매일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뭔가 하면은 결론은 내가 오늘 하루 나쁜 점에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 또 잘해보지 뭐. 근데 내일 잘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잘하려고 열심을 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쉽습니다. 다른 분 한 분이 동성애자였던 간증하는 것을 보세요. 집안 전체가 아버지가 찬양도 하고 지휘도 하고 하니까 집안에 내력적으로 아들이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나와가지고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는 우리는 재능이 있다고 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를 뭘 봤습니까? 여자가 할 재능을 남자가 타고난다. 여자가 피아노를 친다. 우리 개념에 피아노는 영원히 여자가 잘 쳐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놓고 몇 마디 하는 이것이 나는 무엇인가 남자인데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게 있구나 하는 마음의 말이 자기 마음 귀에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는 자기 속에 남자의 정체성을 못 찾고 동성애자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아이를 놓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동성애자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경 쓰고 아이들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를 보고 만약에 잘못 이야기했다면 그 아이가 나는 그렇구나 고로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남자아이를 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 자녀들이나 이웃의 조카들의 친척들을 보고 말 한마디로 칭찬 비슷하게 이루려 하는 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우리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아이 인생 전체를 다 좌우할 수 있도록 흘러보낸 그 자체는, 나로 말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 왜? 그 영혼을 실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해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엇갈려 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죄지은 죄인으로 지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부모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한 번 잘못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길로
이렇게 안내했다면 내가 죄된 말을 했다고 죄인으로서의 내 삶을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것처럼 우리 심령으로 찾아 들어오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죄는 뭐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으니까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놓고 예언하는 막 하나님이 진노를 이야기할 때 그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그때 막 벌을 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내 앞에 다니엘, 욥,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식구도 하나 못 건지고 자기만 구원받 자기만 그래도 노아 때는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7 식구가 덤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림의 심판과 같은 심판에 엄중한 심판이 있을 때는 아무도 나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본인만 구원받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해준 그 의인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인은 다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삶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죄된 것을 토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피값에 상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만하면 되지.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사온 선수 훈련 더 많이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가능성이 있는 신인을 선발했습니다. 훈련 더 많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복을 줘서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가지고 훈련 없이 그냥 갑부가 되게 하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머리도 똑똑 머리가 다 하는 것마다 뻥튀기처럼 해가지고 주의를 하게 하실까요? 그러면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뭐랄까 정결함으로 나타나죠.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나의 삶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단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설정해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분의 그 감정을 다 이야기 못한다 하면은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아침 당장에 보따리 사고 떠나라 할 때 뭘 해도 어린 아들 하나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 그 아들 자체도 부인하고는 이혼을 했으니까 아들을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을 집에 놓고 보따리 사고 그냥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사정하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놓아두고 가라 하니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왜? 이미 내 생명을 주님을 향하여 드리겠다고 결단한 내 삶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키울 것이다. 내가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들과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과의 아이의 비교를 놓을 때 아들을 보면 막 얼굴이 웃고 옆에 있는 아들 보면 막 행동을 주시를 신경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을 보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이야기한대. 그 아들이 뭐라 그랬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서 횡포를 부리고 오만 욕을 다 하면서 나를 두 번째 내버렸대. 죽어도 당신을 안 본다 그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드리겠다고 했으면 모든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결단을 해야 될까? 자기는 오늘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사역의 대를 이을 자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게 주어진 내 아들은 내가 먹여야 되고, 그래도 내게 주어진 내 자는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하는데 아들 하나가 밥도 못 해먹는 국민학교 애들 내버리고 가버렸다. 집안에 그냥 자기 보따리 싸고 그 집은 다 내버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굶든지 말든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내버리고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왜? 그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순종하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와 주님과 사이를 중요시하지. 내게 주어진 내 자녀, 내 아내, 나 남편이니까는 내가 무엇에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좀 나쁘게 말해서 내가 열심으로 특심이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것 다 자녀가 어디든지 가정이 어디든지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 자녀가 정말로 돌아키서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서 막말로 지옥 갔다 합시다. 내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을 살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나도 또 기도해야 된대. 이미 다 버리시면 기도 안 했다면 내 삶에 대한 하나의 책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순종함에 따라갔지만은 그 책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는 우리는 분명히 또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 과연 내가 정말로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자의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내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지금 현재 우리 교포들 한국 사람들 외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집을 가지면은 좋은 거 이렇게 하고 좋은 차를 타면 좋은 많이 거기에 맞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집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어떻게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이번에 새로 소파를 하나 샀는데 뭐 어때 위테리제가 어떠니 돈이 얼마지 아는 소파도 그냥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릇을 세트를 하나 샀는데 이게 어떻고 뭐 어떤 특별히 뭐 한정판이면 한정판 뭐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뭐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정말로 내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 기쁨 자랑해봤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 자랑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내가 새로 산 소파나 뭐 그렇게 셌더나 새로 뭐 무엇보다도 예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좋은 차를 탄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새 차 한다는 것입니다. 왜 새 차 할까요? 왜 차를 닦을까요? 좋은 차니까는 닦아야 되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룩덜룩하고 뭐 흙탕물 먹이고 먼지 묻은 걸 그냥 타고 파킹란스에 세웠으면은 여러분
좋은 차, 우리가 말하면 차도 워낙 요새 비싼 차들이 많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레벨급의 차가 있습니다. 그 레벨급의 차가 얼룩지고 그냥 외환상으로 가서 손 안 본 것 같이 타고 다니면 우리가 뭐라 그러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갑니까? 어때요?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갑니까? 아이, 비싼 차 탈 만한 자격 없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는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이 닦는 것조차도 부지런히 안 하면은 정비 잘 안 한다. 손 안 본다. 그냥 껍데기만 그럴듯한 거 있지. 에이, 게을러 빠졌다. 한마디도 한다는 거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LA를 다운타운을 코리아타운을 지나가는데 벤츠 차가 서가 있는데 보니까 펑크가 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차 펑크 나면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동차 그 많은 차가 펑크가 나 있는 거 우리 한두 번 봅니까? 그런데 벤츠 차가 펑크가 나 있는 걸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서 아, 이거 정말 볼품 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정말로 귀한 내 신분이 되었다면 외형적으로 남들이 볼 때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이 나오는 말과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되고, 남들이 볼 때 언제든지 키만 들고 나와서 시동을 걸면은 출발할 수 있도록 기름 탱크에는 풀 탱크에 기름이 있어야 되고, 타이어에는 내 타이어 모든 정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펑크가 나 있는 줄 모르고 집안에 들어있잖아. 막 약속 시간 됐다고 나왔습니다. 타고 가면 될 것 같이 나오는데 펑크가 났습니다. 시간 맞춰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 신앙생활 자체가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것이나 내형적인 것이나 정말로 거듭난 예수 믿는 명품 어떤 삶이 내 속에서 예수 모신 삶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우리 이 목사님 이야기했던 가짜와 진짜 명품과 우리 짝퉁을 놓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명품 신앙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인지 그럴듯한 가짜인지 남들이 볼 때는 분간 못한 짝퉁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통과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과 못하는 신앙인은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건 예수 위한 불법에 행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예수쟁이의 삶을 우리는 살지 말자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랄까 텃밭에 자주 손을 볼 때 쇠비름이라는 그 풀이 오랫동안 자라날 때마다 자주 뽑아내 버렸습니다. 잘 뽑힙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잘 뽑힙니다. 그런데 그냥 잘 뽑아내 버리는데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런데요 이거 알고 보니까요 이런 쇠비름이라는 어떤 풀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뭐 설명을 잘하길래 사이트를 찾아서 두들겨 보니 이 쇠비름이라는 것이 뭐 오행초라 해가지고 엄청난 효력이 있고 무엇이 있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부지런히 뽑아내버렸던 잡초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이후에 제가 이 텃밭에 자라는 이 뭐랄까 쇠비름이라는 이 오행초를 뽑아내버릴까 이걸 풍성하게 키우고 돌아다니며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것 같은 것들이 그렇게 귀한 약초가 되고 음식이 된다면 모르는 나는 그냥 부지런히 내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귀한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귀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버린 삶도 있을 수 있고 부지런히 갖고 있야 되는데 못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내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못 가꾸고 그냥 내버려뒀다면 헛된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알았으면 이제는 말씀을 비춰서 이거 꼭 내가 갖춰야 되고, 남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값어치 없는 것 같지만은 중요하고 귀한 것이면은 갖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이지만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내가 하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갖고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못 갖고 옵니다. 또 뽑아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내 기준으로 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해도 괜찮겠지? 아니면 남들이 나를 보면 이거 참 기분 나쁘니까 하고 내가 바른 삶을 살기를 좀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 스타킹이라는 프로를 우리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잘 알다시피 어떤 호떡맨이 나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걸 봤습니다. 3억 호떡이라는 걸 놓고, 아이들은 먹는 그 맛에 대한 무엇을 본지 몰라도 나는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딱 보고, 그렇지, 다른 걸 봤다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와, 호떡 하나가 장사를 잘해서 3억을 1년에 매출을 벌고 못 짜고 비즈니스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 프로에 나와서 딱 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식구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아들이 자랑스럽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왜 아들이 자랑스러울까요? 호떡맨의 아들이 무엇이? 그 아들이 왜 자랑스럽냐니까,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갖다 놓고 호떡을 팔면은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 집사님, 그 아버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저 호떡 판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들 저거 둘러갈 것이야.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가게라도 하면 또 몰라. 길거리에서 호떡을 판다 하니까 부끄럽고 창피스러울지 모르는데,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 호떡을 만드는데 너무 맛있다, 사 먹어라.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거 만드는데 너무 맛있기 때문에 사 먹으라고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기 이전에는 아들이 혹시나 내가 이것 하는 거 보고 자존심 상할까봐 마음을 졸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거 보고 자신감을 더 얻었다. 그러니 오늘 저 아들이 내가 자랑스럽지 않겠느냐, 자랑스럽고 저 아들 때문에 내가 더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호떡 장사보다도 못하도록 우리가 그 아버지 어디 나가서 자랑해 봤냐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자랑해 봤냐는 것입니다. 자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한다면은 내가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저렇게 한 거야.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 달라고 하면 복 주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돈은 많이 가졌지만 내가 그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대고 돌아다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소문을 들어 안다는 것입니다. 모습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죽을 때 그 자녀에게 상속 많이 주겠습니까? 줄까요? 안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살아있을 때라도 아버지인데 와가지고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 주겠습니까? 불평하는 자녀에게는 용돈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 때문에 하고 내가 아버지에 대한 무엇을 놓고 자랑을 하고 다녀야 그 아버지가 그 기분에 용돈도 주고 뭐도 주는 것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복 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산다고 해야 되는데, 맨날 불평만 하고 내가 맨날 하는데 그 어떻게 복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고 맨날 말썽만 지키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약속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글을 보고 있습니다. 친구의 약속도 있고 자식과의 약속도 있고 뭐 기업할 때 뭐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친구 약속을 어기면 우정이 금이 가고 비즈니스의 계약을 어기면 우리가 뭐랄까 계약 거래가 다 끊어지고 아버지와 자식들의 부모가 뭐 하자 그럴까 약속을 어기면 뭐가 깨질까요? 뭐가 깨질까요? 친구는 약속하다 깨지면 친구들이 쫙 하고 우정이 금이 가고 비즈니스는 컨트롤 해가지고 약속 어기면 거리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가는 무엇이 깨질까요? 부모 자녀가는 비즈니스처럼 신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뭘 하다고 저도 옛날에 말 그랬습니다. 뭘 하자고 막 하다가 내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한다는 것입니다. 막 하다가 답 땡겼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깨졌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깨뜨린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깼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대한 약속을 깨뜨릴 때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이번에는 뭐 세상 말하면 금연하겠지, 금주하겠지, 또 아니면 이번에는 매일 기도해야 되겠지, 내가 신앙생활에 뭐 내 나름대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3일도 못하고 끝냈습니다.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는 아이고 하니까 힘드네. 그다음 다음에 또 하지. 다음에 또 하지. 그러다가 내가 내 자신을 결단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은 내가 핑계 삼아서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는 무엇을 초래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 자신과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이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를 못 믿는 자라고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으니까 나는 한번 약속하면 칼이 뭘 들어도 한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데 남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가만히 보면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맹세와 같은 것들을 하면은 결국은 그 약속, 내가 내 자신에게 한 약속도 못 지키는 형편을 보면서 남들에게 하겠다는 이것 헛된 모습을 보면 나중에는 엄격하게 보면 내가 나를 못 믿는 사람을 만나면 본인 단어만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고는 나중에 뭐합니까? 속아가지고 내 혼자 그냥 가슴 치고 가슴 앓이 당한다. 내가 나도 못 믿는데 왜 남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못 지키고 내가 내 자신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 관계인데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었으면 정말로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나로 말미암아 올 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분명한 확실한 목적을 향해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마지막 십자가 주시고 그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 가는 삶,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받은 자가 확실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호적맨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는 것보다도 내 아버지가 더
자랑스러우면 이 아버지 자랑하고 다녀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격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내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신분에 걸맞도록 내 자신을 매일 정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나타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이요, 구원받은 자의 길이요, 확실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내 모습이 되어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자가 안 되겠느냐. 이 삶을 사는 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려고, 정말로 오늘 내가 학교에서 스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덜트가 되고 큰 사람이 됐을 때 많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스타가 되기를 원하면 지금 노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퓨처를 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해야 나중에 스타가 되는 것처럼, 지금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에게 멸류관 세워줄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경주한다면 우리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여러분 개인 사이가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더 영광 받으시고자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각양의 은사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복을 받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빛을 바라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